오늘 여호수아서 12장 전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시작하여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요 1절부터 시작하여서 6절까지가 한 파트인데요, 띄워주실까요?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한 일들이, 이미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그 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2장 7절부터 시작하여서 요단강 서쪽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던 왕의 이름들이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모세가 정복했던 이야기, 요단강 서편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이 참 난해해요. 근데 읽고 또 읽으면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이어야 한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이것이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승리의 이야기는 사람이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감사, 이것이 12장 전체에 흐르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여러분 진군에 있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동안 모세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왔고 그 땅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서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요단강 서편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많이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하신다. 감 잡았다. 이제 할만하다. 적응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정복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겠다.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감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 다 놓치는 겁니다. 이제 할만하겠다. 느낌 왔다. 이렇게 나는 적응했다. 틀리는 겁니다. 왜?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은 해도 모르겠다. 사역은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 평생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니까 알겠다. 살만하네. 신앙생활 할만하네.
이것이 아니라 살아도 모르겠다, 이제껏 살아도 나의 인생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36편 한번 옆에다 적어보시겠어요? 시편 136편은 어떤 시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군들이 조깅하면서, 조깅이 아니죠, 행군도 아닌데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아침에 뛰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구보. 예, 맞아요. 구보를 하는데, 특별히 해군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쭉 노래하면 뒤에서 쭉 따라 부르고, 앞에서 쭉 노래하면 뒤에서 쭉 따라 부르는 그들만의 아주 행군의 멋진 문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136편은 마치 해군들이 구보하면서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요 뒤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뒤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시편 136편이 어떤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애굽에서 끌어내신 일들과, 홍해를 가르신 일들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 왕들을 하나하나 치신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앞에서 외치면 뒤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이런 고백,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지속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역자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셔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하는 자리, 집회를 앞두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일, 귀한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들을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영적 대비도 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전쟁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느냐? 방어하셔야 하고 공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깨어서 뭐 하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기도하라고 했던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면 깨어난다.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지금 시험이 오는구나. 기도하니까 지금 이게 마음 공격이 내 안에 있구나. 기도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들을 뒤흔들고 있구나. 이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방어다, 방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근거로, 그러면 공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맞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대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니지,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이기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아무래도 사역자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목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드러나는 삶들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놀라며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영안의 눈이 뜨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진정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박수치고 잔치하고 좋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쭉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 무엇 할까요?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진행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싸움이라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육의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공격할 수 있으셔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해야 하는가? 능력 싸움이 아니라 인정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더 잘해, 어떤 내 능력이나 그 사람이 잘해,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들을 도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지는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편까지는 누가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전적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분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넘고 싶었어요. 같이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한계를 그어주셨어요. 그때 그는 거기에서 아멘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애달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소서. 안 된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하고요, 근데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끝에서, 저 멀리에서 요단강을 쫙 행간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그는 물끄러미 멀리에서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경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요단 동편까지, 여호수아에게는 요단 서편부터 행하는 일까지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사역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사역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그 역할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셔야 되냐? 이 교회는, 우리 신성의 공동체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새롭게 들리시죠? 이 신성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들 누구의 성도예요? 내 성도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성도예요. 우리 청장년, 내 성도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성도예요. 우리 학생회, 내 학생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거꾸로, 그럼 목사 누구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사 아닙니다. 주님의 목사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목사,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계속해서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내려놓을 수 있고요, 용기 낼 수 있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경기의 릴레이와 같다고 한다면, 뒤에서 잘 밀어주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가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쫙 밀어주는 거죠. 빙상 경기에 여러분들, 그 릴레이 경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좀 달라요. 그 달리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빙상 경기에서 여러분들, 빙상 경기에도 계주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얼음이니까 막 달려오다가 바톤을 딱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바톤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쑥 밀어주죠. 이게 터치 하고서 쑥 밀어줘요. 그러면 그 힘을 받고 슝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리다가 말입니다, 또 앞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껏 쑥 밀어주고 자기는 빠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먼저 떠난 믿음의 동료들, 그 뒤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모였고, 제가 불려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또 흩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주님 앞에 감당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성경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되어지죠. 31명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 왕들이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정복되었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31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각 도시의, 각 지역의 왕들의 파워와 영향력과 힘과 세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규모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도 다르고 뭐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9장을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무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작고 세고 젊고 뭐 늙었고 다양한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와 커 보이고 우와 별거 아닌 것 보이고 우리가 크고 작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도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서 보면 우와 대단해 보이고요, 어떤 사역들은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 하고.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신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로님들이 이제 막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신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디어 화장실 청소 4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신천 장로님들 되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거? 아 모르셨어요? 여러분 4년 동안 묵묵히 화장실 청소해 오셨어요. 매주마다. 어기현 장로님 제일 좋아하셔. 어디 가셨어? 어기 장로님 나 화장실 청소 끝났다 이런 거죠. 여러분 또 아세요? 우리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우리 특별한 권사님들 계세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요 자녀들이 목회하고 자녀들이 사역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요, 우리 김창수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이 강단은 아무나 닦지 못하고 우리 사역자를 둔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닦으라고. 그래서 이 강대상을 청소하고 닦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닦는지도 모르셨죠? 그렇게 청소하는지도 모르셨죠? 네, 평생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 아이들 신학교 간 시작부터, 우리 아들 목회 시작한 날 그날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귀한 일들을 쭉 감당해 오셨어요. 어때요? 빛나는 일이에요? 좀 빛나지 않은, 자세 안 나오는 일이에요. 자세가 나오든 자세가 안 나오든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없다. 어떤 것도 우와 대단하고 어떤 것들은 작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가게 가운데 베스킨라빈스 31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하는 가게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갔어요. 사장님 왜 이 베스킨라빈스는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3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게 왜 베스킨라빈스 31이냐면요, 한 달에 매일 한 가지씩 맛보시라고, 한 달 내내 새로운 맛보시라고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단 서편에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숫자가 몇이에요? 31명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냥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날마다 아이스크림 새로운 맛을 보며 우리가 즐거워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31가지의 시험과 그리고 문제거리와 산과 벽을 날마다 깨부시면서 이런 문제도 있네, 이런 시험도 있네, 이런 어려움도 있네, 주님과 함께 다 똑같이 하나 같은, 어떤 것들은 커 보이고 어떤 것들은 작아 보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 31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죠. 마귀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지치지도 않는지, 또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음을 알고 얼마나 또 강력하게 공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공격할 때에 베스킨라빈스 31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의 명단처럼 다가와라, 붙어보자. 나는 못하지만
나는 싸울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정복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능력 싸움이 아니라 인정 싸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범위 안에서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섬김, 우리의 사역들이 익숙하지 않고 당연한 것 되어지지 않기를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 그 처음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 전도사님들 한 번씩 다 올라와서 설교해 보셨죠? 그 설교할 때 막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저 말을 하는지 정신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늘 간직되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야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싸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영적 싸움을 하나가 그러니까 인정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게 하셨네. 주 사랑